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주보에는 15절까지는 나왔습니다만은 두 구절 더 연장해서 17절까지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오늘 제목은 권세의 기도를 이제 이 권세 이제 권세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을 말하죠. 물론 여기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시인, 우리가 그냥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권세거든요. 권세의 기도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조화련들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에게 분명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권세를 갖는 믿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권세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랬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하고 권세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렸는데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럼 왜 그랬는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렇게 목적이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 물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거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 주된 것이 뭐냐? 함께 있고요.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뭘 줄 때, 뭣도 주고, 뭣도 주고 할 때는 주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조아람들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와 영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인식하니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인식을 못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인격이 있잖아요. 육신의 인격. 그러니까 내 육신의 인격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렇게 될 때 확신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는 명령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내가 인격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믿어집니다. 인식이 되어져. 그리고 또한 사실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믿고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다. 함께 있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아름들이 이제 하나 알고 가셔야 되겠고, 어쨌든 이제 12 제자를 이렇게 택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랬잖아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가 목적이고 또 그랬잖아요.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들도 내쫓고. 그러니까 먼저 함께 있고가 이루어져야 전도도 되고 귀신 쫓는 능력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함께 있고가 이것이 안 되면 부수적인 것들도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2 제자를 택하심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는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순서가 좀 틀립니다. 여러분 시몬하고 안드레하고 형제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다 준 안드레가 시몬하고 형제예요. 어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 왜 그러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배려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 똑같이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릅니다. 12 제자를 택하셨어도 그 12 제자의 영향력이 다 달라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제일 영향력이 컸잖아요. 수제자였잖아요. 하여튼 뭐든지 열정적이고 앞장서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화끈하게 부인하잖아요. 그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거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욕하면서 나 그 새끼 몰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베드로를 쓰셨을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는 건 이제 2가지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야고보라고 하는 말이 제자가 둘이 나오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근데 여기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예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베대예요. 세베대. 그러면 여기 이제 안드레에게는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세 사람에게만 소위 말해서 이제 별명, 그들이 영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걸 붙여줬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 그들이 이제 뭐 어떤 성격적으로나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조화름들이 이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조화름들이 이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세 사람에게만 이름을 바꿔주고, 뭐 그 18절부터 19절까지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별명, 소위 말해서 그들의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보면 너무나 정확한데, 이제 이건 개인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베드로는 시몬에게 베드로, 여기는 이제 가족적인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 바꿔서 될 것 같으면 다 바꾸면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베드로라고, 시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뭐 누구는 크게 쓰시고 누구는 적게 쓰시고 아니에요. 다 보면 우리 측면에서 보면 나보다 훨씬, 현재 나보다도 훨씬 30배, 60배, 100배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비참하게 가요. 다행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화끈하게 부인해 버리잖아요. 욕하며 저주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영적인 모습, 그가 회개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또 앞장서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회복 못하면 마귀의 밥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지 못하면 오히려 비참하게 가지고 마귀 노릇만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우레라고 하는 것처럼, 우레라고 하는 뜻은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 그런 뜻이에요. 시끄럽게 하는, 쉴 새 없이 막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제자들을 그냥 뭐 베드로, 야고보만 이렇게 좀 학문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상당히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요 부자였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도 어부 출신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상고를 하고 갑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과 같은 이렇게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처럼 어부, 동업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그 세베대는 어부였지만 상당히 부자였던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품꾼을 부릴 만큼, 그때 당시에 품꾼을 부린다는 건 상당히 부자를 말하는데, 자, 마가복음 1장 20절 한번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자, 예수님이 야고보가 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 동생이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기 보면 품꾼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로 말하면 모슴들, 일꾼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부였지만 아주 부잣집의 아들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꾼들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부 생활을 했지만 품꾼을 둘 정도로 부자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보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부자인 것을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들의 그 별명처럼 우리의 아들은 막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적극적이었어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유부단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여튼 복음에 있어서는 조합들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질 때 깨지더라도 크게 깨지고 적극적으로 그러지만 쓰임 받을 때는 크게 쓰고 받고 은혜 받는데 자, 이들은 그들의 그 영적인 별명처럼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불을 명하여서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막 과격해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자, 그 말씀도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도 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슬렸나 봐요.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느냐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 구하러 왔는데 사람 살리려고 영혼 구하러 왔는데 이 사람 둘은 예수님을 안 받으니까 주여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쓸이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해 이 사람 둘이. 저는 가론 유다도요. 참 그가 깨졌다고 한다면 멋지게 갈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봐도 육신적으로 보면 안 믿을 정도로 그릇이 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공평한 것 같지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합대 그래서 이런 영적 상황, 영적인 사명, 소명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이제 가정적인 그 가족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가정의 어떤 내력, 가문의 어떤 내력을 보면 특별히 마귀 역사가 더 강한 집안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 역사가 덜한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인 방해 세력이 많구나 하면 그만큼 기도해서 우리가 그 물리치고 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우리 앞집에는 최씨들이 살았어요. 최씨 집안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씨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오형제간인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간 오형제가 제사를 지내면 술을 한 주전자 사옵니다. 그래도 남아요. 술 먹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형제간 중에 술 먹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었어요. 사촌 형님 하나, 그분은 결국 술로 죽었었어요. 또 한 분 살아계셔 지금. 그리고 우리 큰형님이 술을 먹었었어요. 3사람. 근데 우리 큰형님은 예수 믿고 술 끊었어요. 열심히 믿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안은 술 한 대 가져도 남아 제사 지내면. 근데 앞집에 최씨 가문은 5형제도 안 내는데 제사 지내면 한 발 갖고도 모자란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술, 담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만큼 영적으로 그만큼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모르면 그냥 적당하게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1억 진 사람하고 빚이 1,000만 원 진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1억 진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되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걸 모르면 헤매다가 끝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세력들이 확실하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끊어야 됩니다. 제가 어젠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그 가시밭 중에 하나가 향락이 나옵니다. 향락. 향락의 영이 역사하면 노는 걸 좋아합니다. 향락의 영이 역사하면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어른인데도.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향락의 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막 놀러 다니고 막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러고 이런 게 게임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음란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엮어져 있습니다.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그런 영적,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둘을 예수님이 택했어요. 야고보와 요한. 뭐든지 적극적이야.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불을 내려서 막 싹 멸합버리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근데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신령한 세계를 발견합니까? 야고보는 순교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해도 그냥 얼마나 막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형제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나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열정적이고 과격했어요. 자, 우리가 그 내용도 마가복음 9장 38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을 안 따라오고 이렇게 합류 안 하니까 귀신 쫓지 말라고. 얼마나 확실해, 막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그냥 일절은 그게 아니잖아요.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도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어머니로 나옵니다. 어머니.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살로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같이 다는데 이제 주석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형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간. 그러니까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누구예요?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그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친척간이니까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와 요한 나중에 한 자리씩 우측에 좌측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 내용을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 나와 여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해. 하나는 좌편 우편에 우리 형제간을 이렇게 앉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막 기도도 얼마나 과격하고 막 얼마나 쌈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저 침례를 너희가, 그러니까 저건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에 있어요. 헤롯에 의해서. 아무 의미 없이 순교만 나왔어. 그러니까 야고보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한 자리에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가라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마시는 잔을 십자가 죽음도 확실하게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나. 자, 계속 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더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순교하고 그러면 다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니네들이 막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요. 야, 너네 둘이만 뭐 그렇게 가려고 하냐 막 성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따라와도 막 확실하게 제껴버리고 또한 나중에 천국 가서도 막 좌우 한 자리 해달라고 하고 얼마나 이거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막 시끄러워 뭐든지 막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요한이 이런 걸 깨닫고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자, 계속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적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베드로, 또한 야고보와 요한 영적인 측면에서 가정적인 가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그래서 가문의 어떤 흐르는 이게 무시 못해요. 그래서 확실히 예수를 이렇게 빨리 믿거나 빨리 은혜 받는 사람 보면 누군가가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요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꼭 복을 받는데 요즘은 하나님도 급하니까 당대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령들이 그만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싸우고 내가 알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부모들이 참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기초공사를 잘 해놨는데 그 자녀들이 그 위에 집을 못 세워서 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이번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평택의 박예병원인가 믿음 조습디다 그분 아마 젊은데 장로님이시지 않나 싶어요. 그분이 통째로 병원을 그 코로나 중증 환자들을 서로 그렇게 내놨잖아요.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분도 이렇게 막 뭐 하면서 울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보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수련회 가가지고 교인 6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고 혼자 그렇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이번에 그 박예병원 그 원장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그 부모가 엄청난 눈물의 기도를 해놨구나.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조와 이름들이 눈물을 많이 뿌리면 그만큼 감동이 빠르고 눈물의 역사가 많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흐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영적 방해가 뭔가, 특별히 그런 것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다 마귀 역사가 끊기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겨 놓으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해. 마귀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향력은 우리가 받고 있거든,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는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위 말해서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 개인이 됐든 가문이 됐든, 그래서 조아림들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사명이 뭔가, 뜻이 뭔가, 그걸 알았다면 그것이 되기까지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반대로 가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랑의 은혜를 주셨다. 근데 내가 그 사랑을 회복 못한다 하면요, 그 사람 눈에는 매사가 다 미워. 가시같이 보이고 얄밉고 조금 잘못하면 칼질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갑니다.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주신 대로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는 확실하게 저주하며 욕하며 했지만 그 영적인 모습은 닭 우는 소리에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뒤집어지니까 확실하게 쓰임받죠. 근데 가룟 유다는 뒤집어지지가 않았어요. 마귀가 여전히 역사는 그대로 돈 때문에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 권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는데, 이런 영적 흐름 속에서 조함들은 걸 깨닫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보면은 분명히 오늘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셨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도 보면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는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도 귀신을 잘 못 쫓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권세를 오늘 말씀에 보면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었는데, 권능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선포기도, 명령기도, 선포기도, 즉 권세 있는 기도생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조아림들이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꼭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도 이렇게 아직도 멀었습니다마는 명령기도, 선포기도가 안 나와요. 맨날 간구기도만 끝나버려, 내 생각대로. 그래서 조아림들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잘 보세요. 마음에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조아림들이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다.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여기다 하나 아까 제가 시인. 조와 이름들이, 자, 성령,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내 마음에서 믿어져요. 그러면 믿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도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권세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방해하는 역사에 때는 우리가
그 귀신의 역사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때 이렇게 막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조합들 기도 생활할 때 권세기도, 명령기도, 선포기도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이 버리면 입술도 못 열게 하더라고. 마귀가 선포, 명령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 신기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힘입어야 자꾸 명령기도, 선포기도, 또 시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로 가서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계속 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간질로 이렇게 막 넘어지고 불에도,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거든요. 고치지를 못했어요.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17절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말씀 상고했잖아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자,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계속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자 보세요. 꾸짖으셨다면서. 꾸짖으셨다. 선포했다. 명령했다며. 감히 네가 왜 거기를 들어오냐. 하나님의 자녀다. 예? 요즘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 이렇게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어젠가도 그랬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왜 못 나가냐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를 불러들이도록 바탕을 그렇게 깔아준다는 거예요. 밭을 만들어줘, 집을.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물이란 건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오니까 소재되고 비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들여오니까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렵다고.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조원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이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이 치유가 안 일어나면 마귀가 안 떠나가더라니까요. 나가고 싶어도 우리가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조원들이 뭐 귀신 불러들여 봤어요? 안 불러들이죠. 그러나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 육신의 생각, 우리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와서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꾸짖고 귀신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떠나가라 막 하나님의 성전이. 목사님 어디로 쫓아내야 돼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광야로 가라고 그랬다고. 무적행으로 가야 돼. 무적행.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 아까는 17절 믿음이 없다. 여기에서는 믿음이 작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똑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 갖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못 쫓아내는 거예요.
작은 믿음 갖고는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좋아하는데 믿음은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인데 적어도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좋아하는데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찾고 명령하고 선포, 꾸짖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내용을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 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계속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저기서 뭐라면 하실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리를 하나 깨닫는 게 뭐예요? 자, 예수님도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믿게끔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 같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 주고 같이 믿음을 갖고 기도받아야 돼. 기도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받을 믿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같이 역사가 나타나거든. 예수님이 무조건 그냥 귀신 쫓아내 준 게 아니에요.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저기도 보면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도 이렇게 뱀이 가을에 보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막 겨울잠을 자거든요. 하고 막 대가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름들 안에서 마귀 역사인 것도 보면 현상적인 것이 있지만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저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쫓아내는데 저기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인데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역사를 한다니.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니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인데 그 귀신이 같이 합작해서 불에도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에는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런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더 그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어떤 현상은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그 귀신의 역사는 예를 들어서 뭐 혈기 부리는 영이 역사하는데 그 혈기 부리는 것이 전혀 상관도 없는 것처럼 혈기는 혈기로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난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도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받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선포 명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택하실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언제 이런 역사를 일으키냐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이제 보편적으로 성령이 120문도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런 병자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나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1절에서 7절 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의 모습들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랬죠.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이제 영적 원리를 하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이제 소위 말해서 안전뱅입니다. 안전뱅. 자, 못 걷게 돼요. 요즘 이제 그 장애인들도 인권 이런 게 때문에 막 설교도 이렇게 장애 있는 분들이 참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안전뱅이라고 하잖아요. 못 걷게 되는데 이가 날마다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는 것은 뭘 달라고 한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돈. 걷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자연적이 이렇게 이제 구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조합들이 제가 물어보면 대답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먼저요, 걷는 것이 먼저요? 네? 자, 걷는 것이 먼저죠.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안정뱅이가 있어요. 조합들이 물질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죠. 조합들이 맨날 기도하는 것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기도해요.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기도해요. 여기다가 놓고 초점 맞추고 기도합니까? 거의가 여기다 초점 맞추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걷는 것이 먼저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합들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내가 안전뱅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므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부분 갖고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만 갖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됨 같이. 그러니까 제가 물질 훈련을 받을 때요. 이게 목회할 때구나. 와, 그러니까 조합들이 얼마나 물질에 아주 그래서 예수님도 두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건 상관 않고 그냥 물질에 대해서인데 이렇게 돈방석이 있다고 한다면 조합들이 딱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머리를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면 돈방석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앉아가지고 돈방석에 따라붙어 불더가 올라오더라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애착이 많은지. 물질에서 떨어져서 내가 딱 걸어서 걸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질 문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어렵다 하지만 회개해야 돼, 조합들이. 두 주인이라고 했죠. 주인 삼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욕심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있든지 없든지 욕심,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앉아있는데 딱 이렇게 안전뱅이로 앉아있는데 돌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더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안전뱅이 못 걷게 된 사람이 지금 못 걷게 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그러면 이 못 걷게 된 것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귀신의 역사,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지만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구걸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해결 안 하고 이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속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들이 이것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늘 기도해서 내 영적 상황을 알면 잠이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인 방해꾼이 있다고 한다면 도둑놈을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해결 않고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전병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일어설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것부터 해결 안 해줬어요. 이것부터 먼저 해결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부터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문제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께서 먼저 걷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 여기까지만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언데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전지전능하신 말씀 따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